오늘은 2019년 9월 29일 주일입니다. 9월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8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큰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잔이 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 준비된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신비게 새겨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강해할 차례입니다. 이 18장은 이 악의 세력의 멸망의 최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완전히 처져져서 더 이상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바로 거기에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17장과 18장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로마의 멸망, 또 오늘날 이렇게 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대적해온 적그리스도 세력, 또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빌론으로 표현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빌론의 멸망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4절 후반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늘 모든 하늘일이 형통하는 것에 비해서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바로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그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는 이 악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보겠습니다. 배도한 교회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헌하여 졌더라 하고, 잠시 이 지상을 장악하고 권세를 장악했던 이 땅의 세력들, 이 바벨론 음녀, 이 세력들이 한때는 영광을 누리고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권세를 지닌 것 같이 보입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명예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으로 땅이 번해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영어로 보니까 바빌론 the great is fall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 배교한 교회, 영어로서는 The Apostate Church라고 하는데 17장에서 말한 큰 음료며 또 계시록 13장에서 예언됐던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바로 존재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은 대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그랬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바빌론 on the great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이것이 그 배교한 교회는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생명의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저항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교라는 단어 영어로서는 아포스티라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포스타시아라는 뜻이 뭔가니 반항하다, 또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떠났다, 또 이 하나님의 뜻에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어떤 것으로 이 떠남, 버림, 그리고 반항,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로부터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그런 말도 된다고 그럽니다. A willful falling away from, 어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탈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표현에 보면 무너지고 있다라는 바로 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배교한 교회로서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바빌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의 집합소가 되고 또 이제 모든 형식적인 교회들과 종교들을 통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땅의 왕들과 상인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치라는 말의 원어가 되는 스트레누스라는 이 말은 음탕함이란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음행이란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도덕적인 음행,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한 교회는 신학적인 포용주의와 또 종교적인 다원주의, 즉 혼합주의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과 의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음란을 조성하며 그리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있는 그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속히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배교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 따라가다가는 함께 멸망으로 이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역사적으로 사이비 이단과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종교들의 풍습들, 묵주라든지 성모신앙이라든지 고해성사제도, 죽은 혼들을 위한 기도, 둥근 모양의 성찬의 빵,
그리고 해골 숭배, 연옥설, 또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며 또 성경을 불태우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마리아 숭배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매우 음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 할 때 CAT라는 것은 고양이란 뜻인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면 그게 음행이라고, 그것을 또 이렇게 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holy, 취하다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것은 음행에 취한 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보편적인 유니버설이라, 아니에요. 캐톨릭 그 뜻 자체, 그 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은 매우 음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도 이 결혼을 하면서 여러 첩들을 두는 그런 경우도 이 중세 시대 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이러한 음란의 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통합을 수용을 해서 포용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용납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나타나고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바벨론 음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도하는 교회에서 속히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단에서 꼭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가 받을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 포용주의자가 이 세계 교회를 다 장악합니다. 지난주에 있는 한국의 최대 이 장로 교단 총회에서 104회에서 WEA, 즉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이렇게 교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 허용됐나 봅니다. 참 심히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유감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든가 또 세계복음주의 연맹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다 있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WEA인데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는 이 단체를 쳐보면은 1848년인가요? 런던에서 프리메이슨 사당에서 생긴 이 협회입니다. 이게 복음주의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48년부터는 플루 신학을 위해서 신복음주의, 니오 에반젤리크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복음주의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의 사인방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귀납법적인 성경과 또 하나님을 떠난 이런 그 서적들이 만무하고 한국 교회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복음주의자가 뭡니까? 이거는 캐톨릭하고 결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배교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독약을 치는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1973년 우리 한국의 집회 이후로 이 빌리 그레함의 영향이 한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강당을 장식했던 것이 프리메이슨의 기호인 이렇게 큰 콤파스와 또 이렇게 자로 이렇게 된 그 모습으로 강당이 장식됐음을 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 빌리 그레함 자신이 거기에 33계급이라는 것 최고 계급입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로버트 슐러도 33계급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프리메이슨에게 이 회원이 됐거나 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주의에 그리고 대형교회주의로 이렇게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WEA가 그런 집단인데도 규모하게 속여가지고 기존 정통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그게 신복음주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나는 이런 어떤 집단으로 돼 있는데 여기선 교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있는 교회도 나와야 합니다. 멸망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받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분명히 계시록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계시록 18장 이제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왜 거기서 나오라 하냐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캐토레고 절대로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절대로 거기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그것을 떠나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사탄이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WEA가 WCC가 영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더 심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했습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배교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난무했습니다. 불신이 창궐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꽉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정말 죄가 가득 찬 곳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이 길로 계속 간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죽음에 이르거나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면 절대로 계시록 17장 18장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이 음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여기서 8절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 영적인 이런 타락이 훨씬 심하게 이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흠 없는 온전한 교회를 보존하여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교와 타협하지 말고 배교와 분리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핍박과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24절에 봅니다. 바빌론의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화 있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에는 화 있은지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번역이나 헬라에 보면 아하라고 한탄하는 한탄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선자보다도 라스 that great city Babylon, that mighty city 이렇게 해서 이 한탄하는 것, 큰 성 바빌론이여 그리고 힘센 성 바빌론이여 하고 그를 가슴을 치면서 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땅의 모든 왕들이 한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 큰 음료와 음행을 하고 그로 더불어 부요와 사치를 누릴 세상의 이 정치인들은 그것들이 불타며 망하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가슴을 치고 그들이 울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만은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한순간에 심판이 이르고 그 성이 재앙과 화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이 기름 사러 시내 갔다가 온 사이에 이미 대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우리가 기름 사러 좀 늦게 도착했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문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 그들은 구원의 길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다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지 홍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때에 들어와야지. 그거의 일주일이나 이 노아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들어왔을 때 다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늘 열려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경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그것은 뭔가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봅니다.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또 이제 철과 이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또 수레와 종들의 사람들의 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큰 음력 곧 바벨론이 잘 나가고 부유한 세상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에는 온 세상의 상인들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도 없고 또 팔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입니다. 경제가 마비되죠. 권력이 다 무너지죠. 명예가 다 흔조각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무역품 모자도 다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망하는 근성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말하기를 아하 아하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순간에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가야지. 이 모든 세상의 영화와 부귀는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8절에 보니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와서 말하기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보십시오. 일순간에 그들이 정제되고 망합니다. 바벨론 보십시오. 일순간에 모든 열국들이 지금까지 망했습니다.
그 강연했던 로바도 어디 갔습니까? 그 강했던 중세 교회 다 어디 갔습니까? 예, 현대 문명, 뭐 컴퓨터가 발달되고 자동차 비행기가 발달되고 무슨 인공위성이 발달되고 다 이거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품같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 이 큰 성이여 라고 19절에도 또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사람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부자가 되었더니 순식간에 망하였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넓은 길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좁은 길로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통합 찬송가에는 253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3절에도 보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도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다음 이제 20절에 봅니다. 하늘과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심판을 그녀에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배교한 교회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신 걸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사도들 또 대제함자들 그 음녀의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절과 22절부터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기를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도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큰 음녀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부터 24절에 있는 본문이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순식간에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우리에는 순결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이 포용주의, 타협주의에 절대로 물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꼭 좁은 길을 택하여 우리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 끝까지 지켜 구원받는 좋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